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선생이었고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사내들이라는 그런 그 공회원으로 다스렸는데 70명의 멤버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당시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뜻은 종교적인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대는 바리새인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최고의 그 유대인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고요. 선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로 도덕적인 사람이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는 거듭남을 육적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육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육의 세계에서 육의 원리로 역사하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원리로 역사함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태어난 엄마, 아빠, 육에서 태어난 우리는 육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은 영이잖아요. 그러기에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니고데모가 육으로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육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육체는 오직 육체를 날 뿐입니다. 즉 사람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나 선함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도덕 교수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노력하면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노력하면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사람이 노력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죽은 내 영은 오직 성령이 다시 살려줘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모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로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로 맺습니다. 절대로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만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만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많아서 열매 맺고 능력이 없어서 열매 맺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능력이 많으면 사장 되고 능력 없으면 뭐 청소부 되는 거죠. 뭐 세상에서는 능력 많으면 하버드 가는 거고 능력 없으면 고등학교도 못 가는 거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그런 능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못 맞은 걸 갖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맺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많아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런 교만한 말도 하지 마시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는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정확하게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열매 맺었는데 내가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4번째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오래 참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오래 참음하고 성령의 열매로 맺는 오래 참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도 사람이 노력하고 얻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노력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첫째, 거듭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계속 성령을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세계도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부분을 갖고 일반화를 시킨다, 그렇게 말해요. 거의 100% 사람은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 말이 뭐냐, 자기가 아는 것 같고 다 그렇대요. 쉽게 말하면 요즘 사람 다 그래. 아니 지가 75억 다 만나봤습니까? 요즘 사람 다 그런지 아닌지 지가 경험한 걸 갖고, 심하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걸 갖고 영적인 걸 다 판단해요.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미쳐서 그렇습니다. 지가 아는 게 왜 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한 은혜예요. 큰 학문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 조금 해서 박사학위 하나 받고 나는 다 안다, 그냥 그거로 끝나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함부로 일반화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그 자기가 똑똑하긴 똑똑합니까? 니고데모가 똑똑하긴 똑똑해요. 당대 최고로 똑똑합니다. 아니 내가 이해 못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 거듭난다는 말도 비웃습니다. 인간적인 이 육의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까지 판단하려는 것은 심각한 오류요, 무지요. 영의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지식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질의 세계밖에 몰라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물리학을 모른다고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중력의 법칙이 없었습니까? 뉴턴이 발견해서 정리하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중력의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계속 이 물질 세계를 다스려 온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다고 그것 갖고 다 안다 그런 말씀도 마세요. 이 우주는 중력의 힘 하나로 옛날에는 다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뭐냐 몰라요. 그걸 암흑의 힘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뭔지 누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슬프면 슬픈 걸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사람으로 슬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을 보고 아이고 슬프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이런 막 정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파하는 걸 다 서로 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들끼리는 애 낳는 고통을 서로 알잖아요. 세상 말로 정말 내 사정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경험한 사람.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겸손해야 돼요.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육의 세계는 육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는 영의 원리로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 느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오직 성령으로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 3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가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가지에서 2주, 3주에 걸쳐서 9가지 열매를 살펴볼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오직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것과 대조된다 그 뜻입니다. But,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이 그 결과가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그걸 쭉 열거해 놓습니다. 바로 전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육체를 따라 살 때 열매 맺는 것과, 이 오직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것과 그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게 오직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즉 성령을 쫓아 살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로 읽으면 좋아요. 불어나 영어나 다 괜찮습니다. 그 의미가 원어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은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love, patience, love, joy, peace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성령의 그 열매요. 그러니까 그 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를 붙였다는 것은 그 열매, 그 뜻은 다른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 절대적으로 그 열매밖에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밖에는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 오직 그 열매, the fruit, 단수예요. 단수. 9가지니까 복수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단수,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9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세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성품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자비가 들어있고, 자비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소망이고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즉 의인이라는 칭의를 얻었다.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없다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의로운 칭호를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 그렇게 의롭게 함을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도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라고 하죠?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건 아직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하잖아요. 너희들,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이렇게 명령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성령이고 그분이 내주하고 있으니 그분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칸트의 도덕률을 공부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 선생은 돼요. 그러나 거룩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요? 의롭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즉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 From first to the last we live by faith alone. We are saved by faith. We are growing by faith alone.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장하는 건 내 힘으로 합니까? 예, 이상하게 됩니다. 이단 교주는 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설교를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는 몇 시간, 단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지나면 열매가 맺히냐? No.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과 그에 합당한 행위가 요구됩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소스라는 굉장히 좋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에소스가 뭐냐? 한 번의 선한 행위가 그 사람의 에소스를 만들지 않는다.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 한 번 선한 일 했다고 선한 사람 되지 않는다. 반복적인 선한 행위, 그래서 그 선한 행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요. 그걸 에소스라고 합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덕에서, 세상에서도 그런 인격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걸 응용해갖고 현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게 바로 네 미래다. 정확히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경영학에서 이걸 강의를 해도 이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이론은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죄악적인 생각을 바꾸고, 누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바꾸고, 누가 나의 이 더러운 생각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생각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냥 군대 가서 매 맞으니까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하도 때리니까, 돈을 주니까 그냥 하는 행동이 바뀐 것 같이 생각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행동이 바뀌는데 이게 맞아요. 문제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바뀐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3살 버릇, 3살 했던 생각 80까지 똑같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늙었지. 그게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신기하리라만큼 인간은 생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진짜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들어오면은 인생에서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게 늦게 일어났던 학생이요, 말씀 하나 쫙 듣고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난 사람 됩니다. 게임 그거 하나 극복을 못 해갖고 이거 게임 내가 줄여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정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이 바뀌면 게임 집어 던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이게 행동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습관이 돼요. 우리는 이게 부정적인 게 습관이 너무 많아요. 안 돼. 그냥 안 된다는 입에 뱄어요. 행동이, 그래서 늘, 그때는 안 된다는 열매를 맺었지. 100%.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100%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고 말씀을 보고 들여다보고 내 모습이 어떤가. 불평 굉장히 많고 원망 많습니까? 여러분 미래 그렇게 됩니다. 감사가 많아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스티브 누가 Seven Habits of Successful Man, 그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온 거고 또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 막 그냥 강의 듣고 막 은혜 받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강의하고. 그래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바꿔보자.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에요. 지금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원망 불평 제가 없겠어? 있죠. 그러나 말씀이 있어서 저는 좋아요.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아예 바꿔버려요. 미워하는 일이 있다. 용서하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그냥 단순해요. 단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복잡하면 인생이 얄팍해. 그냥 복잡만 하지.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 하여간 말씀에 집중하세요. 한 말씀만 들어도. 그래서 그냥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세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용서하세요. 오늘 하여간 다 하세요. 오늘 해 넘기 전에 기뻐하세요. 먼저 사랑을 봅시다. 열매 3번 사랑, 기쁨, 희락을 볼 텐데,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디모데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숨까지 주면 사랑 확증 아닙니까? 그래도 너 사랑 안 한다고 의심하면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목숨까지 주면 어떻게 더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증거가 있고 확증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세요. 이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때요? 사랑은 뭐예요? 덮는 거예요. 덮었다는 게 뭐예요? 없앴다는 뜻입니다. 없앴다는 뜻.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가드라는 사람은 사랑, The Walk of Love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책이 서로 사랑하는 거에 기초해서 썼는데, 사랑이 왜 명령이고 동사인가?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줬습니다. 사랑해서 그래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가페가 뭐다, 뭐 필레우가 뭐다, 뭐 에로스가 뭐다, 뭐 백날 사전적으로 설명하여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세요. 멀리 찾아갈 거 없어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그지 같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더 큰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인생 살 수 있길 바라요. 노벨상 이런 게 아니고 위대한 건 사랑하는 거. 사랑할 사람은 옆에 그냥 허드하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안 되고 딴 사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히라, 조금 길게 합시다. 히라. 카라, 그리그로 카라입니다. 은에는 카리스, 선물이라는 게 카라, 카리스 비슷하게 들리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은사, 선물, 기쁨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내 배에서 샘솟는 듯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그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쁨은 그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이죠. 일시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는 기쁨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후회할 일이 없는, 만족을 주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신자의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살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슬픔과 불행과 이 모든 고통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복, 기쁨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고통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우리들을 믿는 자들의 기쁨은 이제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기초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자,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란 그의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의 근원은 더럽고 추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흘린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찬송가가 말하는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표현을 못합니다. 이렇게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의 근원은 또한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내 감정이나 조건 이런 데 기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하나의 다른 하나의 또 다른 근원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은 성경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진리의 영이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유의 영이며, 또한 의로의 영이며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살펴봅시다. 먼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죠?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주의 풍성함 때보다 더하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하고 다르대요. 언제 기뻐한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뭔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기쁨하고 다르죠. 세상 기쁨은 안일과, 그냥 안일하다 그 말은 편하다 그 말이에요. 편함과 사치와 부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기쁨은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돈이 많아도요, 문제가 실증이 나고 없어지고 따분하고 결국은 일시적이라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허무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죠. 이때 옥문이 열려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누가 억지로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실라와 바울은 기뻐합니다. 세상 환난도 이들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기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는 범사에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원천이 외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솟아나는 이 기쁨은 외적으로 어떻게 변하든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우리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돼요. 힘. 이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 그럼 우리가 쉽죠. 힘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신앙에도 힘 있는 자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약해서 그래요. 왜 무너집니까?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 왜 병 걸리죠? 약해서 그래요. 강하면 되잖아요. 강함이 신앙생활에 이 힘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다 유혹에 넘어가는데 왜 주님은 안 넘어가셔요? 강하시니까. 여러분, 같은 유혹이라도 다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가는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믿어도 다 넘어가. No. 안 넘어가는 자가 있어요. 강하면 됩니다. 이 강함은 세상 강함하고 틀려요. 기쁨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은 인생은 가식적이거나 의선적이거나 심하면 마귀적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이게 뭐겠어요? 매일 마귀한테 끌려다니겠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맺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게 성령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힘이 나날이 커갑니다. 어떤 것도 이기는 여러분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인생 80이지만 한 60년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주여 감사로 차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이 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